디도서 2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리고는 2장 전체를 통해서 그 교훈이 뭐냐, 각자에게 주신 교훈을 가르쳐서 또한 그들로 알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말씀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르치는 것은 알게 하라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알고 깨달은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지켜 행하라라는 교훈으로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신앙의 본을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그 바른 행함이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한 뿐만 아니라 종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교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그래야 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여자, 그리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다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선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 거냐?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항상 주장하고 항상 선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하고 삶은 그 입과 선포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비방받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가르치고 또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느냐? 8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 잡힐 게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악한 자는 교회를 거스린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악의 세력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 죄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 이 모습이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또한 패배를 안겨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 책 잡는, 봐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서 유혹하고 또한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실을 우리가 주게 된다는 거예요. 도전할 구실, 또한 신앙인들을 유혹할 구실을 우리는 삶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 악의 세력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칭찬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움과 내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의 소중함과 또한 그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어떤 방법으로 전할 거냐?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전해도 사실 우리가 한순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그 위력이 덜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말씀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말씀의 전함을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서 전하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구실을 주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세상에 비방받지 않도록, 그 말씀이 오히려 힘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또 수고함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